우리가 살면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짐승과 비교해서 말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뭐냐? 개. 정답입니다. 아니, 여윤경제가 개란 얘기가 아니라 개를 맞췄다는 뜻이었어요. 개라고. 그래서 사람과 개가 100m 달리기를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개가 이기죠. 근데 개한테 지면 개보다 못한 놈, 비기면 개 같은 놈,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사실 우리가 개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가 정말 사람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뭘까요? 오늘 주제 충성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어요. 이 사진의 개의 품종은 독일산 개 셰퍼드 믹스트견이에요. 그러니까 잡종견입니다. 이 개의 주인이 2006년에 죽었는데 장례식 때 이 개가 집에서 사라졌대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 그 집주인 무덤이거든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여기 온대요.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그 위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집에 간대요.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이 2012년 사진이에요. 6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죽었겠죠. 예. 아마 주인 같이 묻히지 않았을까, 옆에 묻혔던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동이죠. 오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만지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말씀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충성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리더에게 보여줘야 될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로열티는 내 상사에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의 성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될 자세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상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보입니다. 우리가 충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아마 변하지 않는 신실함, 굳건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상대가 잘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무언가로 인해서 상대에게 유익이 가고 그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쇠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내게 아니어야 돼요. 남이 맡겨놓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달란트에 관한 비유예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할 때 남긴 자는 칭찬을 하고 남기지 못한 자, 착각하지 마세요. 적게 남긴 자가 아닙니다. 남긴 게 제로인 사람, 남긴 게 없었던 사람에게는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 맞아,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게 중요해.
고민을 하죠. 내가 음악의 달란트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와서 찬양팀에 조인하거나 성가대에 조인을 해서 악기와 찬양으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의 달란트가 있으면 주일학교 벽에다가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을 때 와! 그리고 신날 수 있는 그런 걸 머릿속에 그려놓기도 합니다. 맞죠?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삶의 실천을 옮겼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칭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맡겼다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주고 떠났어요? 맡겼어요. 그 뒤에 종들이 많이 남겼어요. 그죠? 그 종들이 많이 남기니까 야, 이거 기대치 않게 너희들이 많이 남겼네. 그러고 용돈을 주고 시간제 계산해서 10불이었던 거를 막 100불 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21절에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라. 일이 더 생겼어요. 용돈 준 게 아니라 일이 더 생겨버렸어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달란트 비유 나오고 내가 충성해야 됐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될 부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물질, 그 모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가도 할 말 없어요. 아니니까.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윤을 남긴 종들이 갖는 예외 없는, 그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갖는 생각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점에서 하는 말이 내게 주셨는데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셨는데 2달란트 받는 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줬다고 얘기해요. 맡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고 계산해서 내가 돌려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불렸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돈이라면, 이게 내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거를 불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 거를 내가 지키는 건 충성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는 내 것, 그리고 집착과 애착이 강한데 남의 것은 I don't care, 소홀히 해요. 렌트카가 일반 가족용 카보다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를 빌린 사람이 자기 차 갖고는 죽어도 안 하는 거를 렌트카 갖고는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처럼 끼 그러고 막 그러고 출발한다든가. 젊은 애들은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남자아이들 정말 많아요. 빌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달란트를 남겼던 종처럼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재능이건 물질이건 포지션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 같아요. 그래 보여요. 남의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 거라고 여기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야, 내가 그러면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그 종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돌려주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줬으면 끝이지 뭘 또 요구하냐라는 거지요. 이게 내 거다라는 그 사고와 생각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래서 주인이 잘 되게끔 돌려주겠다는 자세, 그 마음이 충성입니다. 반면에 불충성한 사람은 어떠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와 문제는 이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땅에 묻어두었어요. 야단을 쳤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완전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는 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분명해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네 거다, 네 거다, 주인이 맡긴 거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뻔합니다. 왜 아담 맞았느냐? 열심히 일해도 내 거 아니다, 남겨도 내 거 아니다, 그렇게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요 돌려줄 시점이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아낌없이 가차없이 돌려준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칭찬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칭찬이 똑같은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마저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 작은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긴다 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네가 충성해야 된다, 작은 일은 대충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수롭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자꾸 크게 남겨서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 이게 잘 되면 내가 헌금, 건축 헌금 뭐 내가 크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크게 남겨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것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잖아요. 큰 것에 욕심이 아니라 작은 것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분명한 건 마음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뭐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 그게 과연 마음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중에 계실까봐 하나님이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게 결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어요. 금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보면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1달란트 얼마?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원. 그러면 100만 불.
100만 불. 그죠? 동의해서 100만 불일 것 같아? 한 달란트. 10만 불. 오케이. 오케이. 금이에요, 금.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일당 6,001이란 값이에요. 요즘 남자 노동자들 가격 일당이 얼마냐고 제가 관계되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150에서 250이래요. 그럼 200으로 잡자고요. 하루 노동자들이. 금 한 달란트는 6,001이니까 120만 불이에요. 노동자 품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금값으로 계산해 볼게요. 금 한 달란트가 33kg 금. 오늘을 기준으로 1kg에 약 6만 불. 이 가격을 적용하면 한 달란트 33kg 200만 불입니다. 한 달란트가 200만 불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만큼 맡긴 거예요? 1,000만 불 맡긴 거예요. 2달란트는 400만 불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는 200만 불 맡긴 거예요. 네가 작은 일이래. 이게 안 맞죠? 여러분 누가 1,000만 불 주면서 이거 좀 불려봐라 그럴 때 이거 작은 거 이렇게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이렇게 주면서 1,000만 불 주면서 작은 거 뭐 빌 게이츠가 자기 애들한테는 1,000만 불씩 준다고 그 정도면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우리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1,000만 불을 그 누구도 주면서 작다라고 말하고 줄 사람 없고 받으면서 이게 작은데요 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주인은 작은 일이래요. 이게 작은 거래요. 작은 거에 충성했대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물질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충성을 다한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라는 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계산이 들어갔거나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한 것처럼 온 마음을 쏟은 그 정성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것 하나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인에게 유익한 것으로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일꾼들은요, 마음만 착한 일꾼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참 충성되다라고 얘기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사전의 의미인 우직하고 든든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거를 두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충성을 더했어요. 맡긴 거를 다 2배로 늘릴 수 있을 실력이 있었어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 불리는 게 쉽나요? 월급장이가 더 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예전에 LGMC 시절에 제가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공무원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 15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장사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때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수십만 불 벌었던 사람들도 되게 어렵고 그럴 때, 그분들은 부부가 다 공무원이어가지고 한 분당 정확히는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부부가 한 연봉이 10만 불씩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 부부가 20만 불이면 괜찮잖아요. 웬만한 소규모 상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편안하게 주어진 휴가 갔다 오고. 그런 걸 보면 샐러리로 있는 것이 마음은 편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불안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장사가 잘 됐다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장사를 맡겼어요. 근데 이들은 장사를 할 줄 알았고 열심히 있었고 중요한 선택을 할 적에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고 모험하고 행동했어요. 남기는 장사를 한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2배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가 주신 달란트가 그 어떤 건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충성은요, 나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분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인일 경우 사람을 쓸 때 항상 아쉬운 부분이, 여기 오너인 분들은 좀 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이 있으면 재가 없고 재가 있으면 충이 없어요. 로열티가 있으면 탤런트가 없고 탤런트가 있으면 로열티가 없어요. 이게 항상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오너들은 사람을 하이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분위기에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성공시켜서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없고, 재능이 좋은 분은 또 상관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언제든지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 일은요, 사실 재능보다 충을 훨씬 많이 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일을 기가 막히게 짠하고 멋지게 끝내고 완성했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충성된 것만으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충성만 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충성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직하게 열심히 정말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를 살펴야 돼요. 나의 충성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충성이 아까 말씀드린 돌쇠고 불도저가 되면 안 돼요. 일의 결과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충성이에요. 때로는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회사를 차려서, 여러분도 뭐 잘 오너 경험 있던 분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여겨질 텐데,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회사를. 근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막 늘어나요. 한 3-4명이 같이 시작해서 초반에 마음 맞아서 한 언더 5명으로 막 일을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200명 넘는 직원의 회사를 키웠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200명의 그릇이 안 될 때, 같이 시작했던 사람, 나는 오너이고 같이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50명 그릇은 되는데 150명, 200명 그릇은 안 돼요. 핸들이 안 돼요. 그럴 때 오너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일을 맡기자니 능력이 안 되고, 사직을 요구하자니 도의가 안 되고, 정말 힘든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충성의 성품,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성품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있는 내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컸어 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끊임없는 자기 개발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적 충성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남긴 종을 볼까요? 이 한 달란트를 남긴 종은 여러분 못 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우직한 종이에요. 맡긴 돈을 지켰어요. 어쩌면 이 종은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릇을 알았어요. 괜히 장사했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는 놈이다, 스스로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구체적으로 안 따져보겠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인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돈 잃었다가 자기가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냐, 주인 돈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야, 이런 기회가 어딨냐라는 종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괜찮은 종인지 몰라요.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 돈 안 까먹으려는, 우리 시각으로. 근데 애석하게 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거는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라는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충성은 우직한 것, 든든한 것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나의 충성이 모두에게, 주인에게 유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상고와 이 생각만 든든히 갖고 있으면 참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너 입장에서 나는 사람 뽑을 때 크리스찬만 뽑아. 그들은 정말 달라. 충성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유익되게 해. 그들은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재능이 있어. 이런 것만 소문이 마다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쉽게 완성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충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유익되게 하는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유익되게 하는 시도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남겨 칭찬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반면에 숨겨두었던 종은 주인을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내가 보니까 불로소득을 원하는 분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꽁돈 생기길 원하는, 복권 당첨되길 원하는, 뭐 이런 거. 불로소득,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황당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말대로 내가 그렇게 불로소득하는 사람이라면 이자를 놓지 그랬어. 이자 돈을 놔야지. 땅에 왜 묻어? 은행에 맡겨라도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앞뒤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은 자기가 아는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주인의 화를 돋갔어요. 여러분, 충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충성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게 우직한 성품을 주옵소서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도를 충분히 곡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열심을 내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 5달란트 받았던 일꾼이 나중에 10달란트, 아니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서 더 많은 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시대에서 빛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